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역대 상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역대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 유사한 부분도 있고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기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사관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열왕기 상하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신명기 상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의 주된 이유는 주된 목적은 뭐냐면 거기에는 순종하면 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의 상하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사사기야와 그리고 사무엘 상하가 열왕기 상하가 기록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은 그것에 있어서 범죄함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회개가 일어날 때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 상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했지만 열왕기 상하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모습이 정리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보면 그들의 잘한 것도 못한 것도 기록하면서 그리고 남유다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적으로 기록하면서 신명기 사관으로 축복과 저주, 범죄와 징계와 회개의 구원의 연속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 상하는 좀 다릅니다. 역대기 상하는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기 시작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들 가운데 가장 두려운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멸망되고 터전이 사라진 것도 가장 두려운 사건이지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를 보면 그러니까 역대기 상은 뭔가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뿌리와 정통성을 찾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를 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가 있는 그 유다 민족 그리고 남유다 그리고 다윗의 족속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아담까지 올라가면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선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성전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역대기 사관입니다. 그래 역대기 사관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역대기 상하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그래 역대기 상하를 보면은 역대기 사관을 보면 뭐가 중심이냐면은 다윗의 언약이 중심되어 있어요.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마음을 두시며 내가 너희들의 백성을 떠나지 않냐고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삶의 터전을 회복합니까? 아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은 그들이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 다음에 그들이 했던 건 뭐냐? 성벽을 재건하는 사건이잖아요.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인가?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예배하는 사건으로 정리되어집니다. 그래 역대기 상하에는 성전 중심이에요. 다윗의 언약과 성전 중심과 예배 중심이기 때문에 신명기 상하는 선지자적 입장에서 너희들이 죄를 범하면 너희들은 멸망할 거야 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역대기 상하는 제사장적 입장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자 그것이 바로 역대기 상하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은 거기에는 성전 회복함과 예배에 대한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역대기 상하를 보면 역대기 상하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을 재건하시고 성전을 재건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회복하시고 예배를 회복함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도 회복시키기 원하시구나. 그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역대기 상하를 딱 보면 뭐부터 시작합니까? 역대기 상을 보면은 족보로 쭉 이어집니다. 되게 지겹잖아요. 근데 왜 이들이 그 자기들의 역사를 쓰면서 이 지겨운 족보를 끊임없이 써내려가는가? 말씀드렸죠? 그들은 여전히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이 바로 아담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약속, 우리들의 정통성,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그 뿌리를 찾고자 하는 자신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들이 모든 존재가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이 잃어버린 그 속에서 우리의 뿌리를 찾아서 우리의 존재를 찾아서 그래서 그 아담이 하나님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사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 족보랑 좀 달라요.
마태복음 족보는 아담에서 쭉 내려와서 예수님이지만 누가의 족보는 예수님부터 어디로 올라가냐? 하나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뿌리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역대기 상의 첫 목적 1장부터 9장까지 쭉 족보만 이야기합니다. 그냥 시간이 남아서 쓴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이유가 있었고 그들의 뿌리를 찾고 싶었고 그들의 존재를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 역대기상 1장을 보면은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의 아들로 이루어진 것이 1장 아담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2장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나오죠. 이스라엘은 여기서 누구를 의미합니까? 야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의 족보들이 쭉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3장은요 다윗의 족보입니다. 역대기 사원의 중심에는 다윗의 언약과 성전과 말씀과 예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족보가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4장은 유다와 시몬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우리 4장에서 9절과 10절을 봅시다.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러분들 야베스의 복 들어보셨죠? 그리고 찬양도 나왔고 책도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야베스의 복 이 문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야베스는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뜬금없이 등장해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베스의 복을 가지고 되게 많이 기도하고 구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복을 구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거예요. 한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발 그 복을 주신 하나님 잃어버리지 마세요. 복을 주신 하나님 잃어버리지 마세요. 지금 역대기 사건이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 다시 찾는 과정이 역대기 사건이라고 해요. 우리가 야베스의 복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 지경이 넓혀지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솔로몬이 그 많은 것을 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누린 것 때문에 그들의 멸망을 시키고 망했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야베스의 복을 누리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다윗의 언약이고요. 그것이 성전이고요. 그것이 말씀이고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5장으로 넘어갈게요. 5장의 두 지파 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유다 동편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5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시작. 네, 요셉에게 야곱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누구였죠?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에게 원래 장자죠. 근데 그에게 장자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넘어갔습니까? 맞아요, 그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 맞아요. 맞아요. 비라를 아버지 첩이었던 비라를 그가 같이 장자를 해요. 그래서 누가 열받았습니까? 야곱이 화가 나서 그에게 장자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지금 누구에게 권한이 있습니까? 야곱에게 권한이 있어요. 왜? 이 권한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이삭에게 왔어요. 그 이삭에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왔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아브라함에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왔습니까? 하나님에게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데 저주하고 너에게 복을 준 자에게 복을 준다 해서 복의 권한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야곱이 그 권한을 가지고 너가 내 첩이랑 잤어? 그래 내 장자권을 빼서 누구한테 줍니까? 적혀있잖아요. 누구에게 줍니까?
요셉에게 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한 지파지만 몇 지파의 지분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알기로는 두 지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요셉이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정통성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요셉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다윗은 어디에 혈통해야 돼요? 요셉 혈통이 되는 게 맞겠죠. 왜냐면 장자의 권한은 그에게 있으니까. 근데 다윗이 누구의 혈통입니까? 유다예요. 그리고 정통성은 어디에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헷갈리시죠? 장자의 권한은 요셉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정통성 우리가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찾고 있습니까? 아니요. 어디서 찾고 있어요? 남유다에게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남유다에 누가 있기 때문에? 유다가 있기 때문에. 유다가 뭐라고? 근데 누가 줍니까? 이것도 야곱이 주게 되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49장을 볼게요.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래서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다가 거기에 다윗의 혈통으로 되어진가? 그게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뭐가 유다에게서 나온다고요? 유다에서 뭐가 나온다고 돼 있죠? 네? 통치자가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치리자가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홀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왕권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유다에게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유다 족속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르우벤이 자기의 아버지 첩하고 장자를 해서 장자권을 빼앗기고 장자권은 누구에게? 요셉에게 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지파의 지분을 주십니다. 그래서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이유가 그 두 지파 외에 나머지 8지파가 다 그쪽으로 붙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권은 누구에게 가진다고요? 유다에게 주기 때문에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축복 때문에 이렇게 된 일들이에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을 볼게요. 미가서입니다. 미가서는 구약에 있고요. 고민되시죠? 미가서가 어디 있을까? 속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외우고 계시는 분은 아니시겠죠? 할렐루야. 미가서 5장 2절을 볼게요. 5장 2절입니다. 시작. 네,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유다 땅 가운데 유다 땅권의 가장 작은 땅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되어지고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십니까? 저쪽 위에 계시다가 호적하시고 베들레헴 가셔서 거기서 나게 됩니다. 왜? 요셉이 다윗 혈통이기 때문에 다윗 혈통이 베들레헴,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이거든요.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6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 레위 족속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레위 족속 하면은 레위는 게르손과 무라리가 세 아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누가 나오는가?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 등장하고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제사장 족속과 레위 족속이 그들 중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7장은요, 여기에 없는 나머지 지파 족속에 대해서 쭉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8장 하면요, 갑자기 베냐민 지파만 따로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역대기 사건에는요, 사무엘 상하가 없어요. 사무엘 상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사울 왕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있는 게 이 뒷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어디에 초점되고 있다고요? 여기는 다윗의 언약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중요하지가 않고 사무엘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다윗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베냐민을 따로 뺀 거는 사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바로 다윗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 브릿지 역할을 하게 돼서 베냐민을 따로 떼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대한 족보가 나요. 그래서 9장은 뭐냐? 이제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말씀드렸죠?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이 있어요. 그 포로기한 중에서 누가 돌아왔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9장입니다. 그래서 9장에는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그 명단, 족보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 통해서 뭐가 다시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9장까지 족보가 다 정리되는 거예요. 그 아담으로부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민족이라고?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누구로부터? 다윗으로부터. 그래서 10장은 넘어가면 사울왕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역대기사가는. 족보를 쫙 이야기해요. 아담부터 하나님의 그 최초의 사람 아담부터 쭉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야. 그 다음에 사울이 죽고 누가 시작되는가? 다윗이 시작된다고. 그래서 4절에서 5절을 볼게요.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4절과 5절에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나왔던 3회상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없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이 역대기사관이 언제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역사에 대한 평가가 정리되어지는 부분이 또 역대기사관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사울이 왜 죽었는가? 그것을 정리해 줍니다.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했어요. 두 번째, 신접한 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 순종 안 한 게 그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우리가 앞에서 봤죠. 사무엘상 15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3장에도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사무엘상 13장에 블레셋이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했을 때 막 사람들이 도망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은 안 오고 예배를 드려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흩어지니까 그때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사무엘이 딱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늦었습니까? 아니에요. 사울이 조급하니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너 뭐하는 거냐? 왕이요 뭐하는 거냐니까 당신은 기한이 됐는데 오진 않고 변명해요. 자기의 두려움과 자기의 조급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번 버림받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뭡니까? 사무엘상 15장에 아멜렉과의 전투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다가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어떻게 하죠? 좋은 걸 남겨둬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했어? 하니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이렇게 남겨뒀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온 게 뭐죠? 순종이,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죄악이 큰 건가? 아니에요. 사실 예배 드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은혜 구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하나님께 뭐 변명이지만 뭐 좋은 거 드리려고 했던 거 뭐 그게 그렇게 큰 겁니까? 근데 그가 항상 했던 것이 있어요. 뭐죠? 변명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큰 죄를 져놓고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시는가? 회개예요. 할렐루야. 나 이러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나와주시면 속이 시원해요.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사울이 잘못을 했지만 넘어갈 수 있는 죄악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가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니까 하나님께 그를 위대한 왕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뭔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또 막 찾으러 가요.
왜? 그때 아무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뭐 제사장 뭐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하니까 답답하니까 블레셋들한테 답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PD수첩을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방영된 그걸 좀 알고 계신가요? 세모자 성폭행 사건? 모르시나요? 한번 좀 인터넷 찾아보세요. 세모자가 뭐 목사님을 통해서 집단 강간을 당하고 막 가늠을 당하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막 이슈화 됐어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이 사건을 해명해달라. 얘네를 너무 불쌍한데 해명해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좀 넘어가는 분위기는 뭐냐? 이 세모자가 재산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 친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세모자보다 더 답답한 게 누구냐면은 거기서 등장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그만뒀는데 그 목회를 그만뒀던 이유가 세모자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 그만둘 수도 있지만 목사로 목회를 하시면서 무슬림을 섬겼어요. 웃기죠?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하시면서 무슬림을 섬기신 거예요. 예? 무술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신접한 사람. 이게 이렇게 격투기 하는 사람 아니고요. 네, 무속인, 뭐, 네, 그 사람들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지 않게요. 근데 너무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뭐 다른 사람 세모자가 막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세모자보다 그 목사님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목회를 시작했을 텐데 근데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미신도 섬기는 모습들. 그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안 섬겨서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겨서 무너졌잖아요.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될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다 보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십시오. 하나님만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장에 이 11장 내용은 사무엘하 5장의 내용입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집니다. 우리 11장 3절 볼게요. 11장 3절입니다. 시작. 사실은 사무엘을 보면은 사무엘하를 보면은 다윗이 바로 통일 왕이 되지는 않아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사울의 아들이 또 왕이 되어지고 분열 왕국 가운데 막 이렇게 싸우다가 나중에 돼서 바로 왕이 되어집니다. 근데 역대기 상황에서 바로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그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는 다윗의 용사들, 다윗과 함께 싸웠던 그 용사들의 내용이 나와요. 우리 12장으로 갈게요. 우리 1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12장 22절입니다. 시작. 앞에 뭐냐면은 끊임없이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함께 그 군대가 되어지고 싸웠던 사람들의 명단이 되어지는데 2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독고자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보니까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 다윗에게 돌아오는 사건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뭐가 나오는가? 12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아오는 사건들이 쭉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을 세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완전한 12지파가 세워진 왕으로 그와 함께하는 나라로 세워지는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되는 게 바로 법궤의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13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이고요. 법궤 이동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을 볼게요.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지금 법궤를 드리는 게 다윗 혼자만의 생각입니까? 아니요. 지금 다윗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궤가 오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자 많은 백성들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것에 동의하고 그것을 원하는 모습이 지금 13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9절에서 10절을 볼게요. 9절에 10절입니다. 시작.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으로 법궤가 오길 원합니다. 근데 뜬금없이 죽음의 사건이 이룹니다. 베레스와 우사 사건. 이 사건이 왜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손으로 했기 때문에, 만졌기 때문에. 원래 법궤는 어떻게 이동해야 됩니까? 민수기 4장 15절에 4장 13절인가요? 어깨에 매게 되어 있어요. 누가? 레인이 어깨에 매게 되어 있는 게 법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새수레에 싣고 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눌렀어요. 만졌어요. 이게 누구의 방법이죠? 블레셋 방백과 제사장들의 방법이었어요. 왜? 법궤가 블레셋 갔잖아요. 거기서 막 다곤시장이 넘어지고 막 어려움이 일어나니까 블레셋 애들이 얘네 보내야 돼. 안 되겠다 했더니 그럼 우리 어떻게 보낼까? 그러면 그때 등장했던 게 블레셋의 그 제사장과 순객들이 그러면 우리 뭐 속죄제와 속건제를 위해서 금독적 금 5개를 만들고 그리고 새수레에다가 걔네 실어서 보내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암송아지가 좌우로 보지도 않고 곧바로 갔습니다. 그걸 누가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사가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새수레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실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아니에요. 왜 그런 블레셋은 그것을 허락하셨습니까? 걔네가 뭐가 없어요?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걔네는 돌려주니까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근데 법대로 안 하고 블레셋 방법대로 하니까 하나님께 그걸 치시는 거예요. 이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그냥 넘어가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혼나요. 징계 있어요.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세상의 방법대로 잘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막히니까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래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법궤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에요. 말씀의 상징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습관의 방법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돌아오는 작업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14장으로 넘어올게요. 사무엘 5장 하반 부분입니다. 이거는 두루와 히람에 대해서 두루와 히람이 그 도와주는 그 다윗을 도와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윗의 자녀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0절을 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우리 14절을 볼게요. 시작. 좀 순서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사무엘 하에서는요. 통일 왕국이 된 다음에 바로 14장 이 부분이 등장해요. 바알브라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그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정리되고 법계 사건이 이동하거든요. 근데 역대기 사관에서는 이 사건은 어떻게 되냐면은 왕궁이 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서 법계가 이동하는 사건을 베레스 우서 자카스터 그래서 바알브라신 사건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다시 그 베레스 우사 사건 다음 사건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갑자기 쑥 중간에 삽입되어져 있어요. 웃기죠? 웃긴 거예요. 원래 그냥 쭉 순서대로 하면은 11장 다음에 14장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그리고 13장 다음에 바로 15장 나오는 내용으로 넘어가요. 근데 13장과 15장 사이에 14장 원래 앞에 나온 내용이 지금 중간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자꾸 봤어요. 근데
뭐 정확하게 보이진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것을 하셨던 이유가 10절에 블레셋과의 전쟁의 초점이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했던 다윗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물었어요. 14절 2차 공격이 일어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14절에도 동일하게 물었어요.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지금 베레세우스 사건은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습관적으로 이방 민족들이 했던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이 사건이 멈춰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장에 다윗 행동이 뭡니까?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5장으로 갈게요. 15장 2절입니다. 시작. 지금 뭡니까? 말씀의 내용이에요.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묻고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준비하게 합니다. 우리 좀 앞에 모습을 볼게요. 13장 12절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13장 12절 볼게요. 시작. 두려워했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가지고 오냐고.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게 돼요. 12절 볼게요. 우리 15장 12절입니다. 시작. 처음에는 그냥 다 원하니까 그래 가지고 오자 하다가 멈추고 나서 두려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씀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말씀대로 하자. 그래서 성결케 하고 준비케 하고 그리고 레인을 통해서 매개하는 사건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법궤가 들어오는 사건은 예배입니다. 말씀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예요. 예배 회복이 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준비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성결케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수요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배함과 성결케 됨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아니면 그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주부에 조그맣게 예배 10분 전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직까지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배 준비함으로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그저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10분 전에 이곳에 오셔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내 자신을 성결케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그냥 늦게 몰래 문 들어올 수도 있어요. 늦게 그러니까 분명히 상황이 있을 거라 저는 믿고 싶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예배 지각하는 거 습관입니다. 예배 지각하는 거 습관이에요. 그러게 여러분들 예배를 준비하고 성결케 된 모습으로 예배에 나가십시오. 그전 예배가 다를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이에요. 그 모습을 좀 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게요. 시작. 할렐루야. 그러므로 같이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찬 제정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의 몸을 살피지 아니하고 분별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잔을 받고 그 떡을 받으면 뭘 먹는다고요?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나아갈 때 내 몸을 분별하지 않고 성별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먹고 마시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옵니까? 우리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마시기 이 자리에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을 분별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돌보고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내 죄를 먹고 마시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절로 갈게요. 우리 역대상 15장 16절입니다. 시작. (16절에) 뭐라고 되냐면 지금 법궤 말씀이 임함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른들을 통해서 야,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 다 가져와. 그리고 크게 즐겁게 노래하라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에 대한 찬양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 크게 즐겁게 하라고 돼 있어요. 말씀이 은혜가 있어서 크게 즐겁게 하라는 내용인가요? 아니에요. 말씀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기쁘게 즐겁게 크게 반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29절을 볼게요. 29절입니다. 시작. 지금 말씀이 임하고요.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 뛰놀기 시작합니다. 기뻐 뛰놀다가 그만 그가 베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의 하체가 드러나는 모습이 일어나요. 그것을 보는 미갈이 그것을 업신여깁니다. 여기에 이걸로 끝나지만 사실 3회 화에는 그 업신여김 때문에 미갈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 이상 아기를 가지지 못하게 되어져요. 왜? 너는 내가 미천하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정한 예배자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의 장막이 뭡니까? 예배 회복에 대해서 끊임없이 다윗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왜? 예배자의 모습, 바로 역대기 상한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예배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것을 준비함으로 기다렸어요. 자기를 성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임하자 온 힘을 다하여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그가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는 뛰노는 모습이 그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예배라고요. 다윗이 했던 예배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16장으로 갈게요. 우리 역대상 13장 8절도 볼게요. 역대상 13장 8절입니다. 우리 13장 8절입니다. 시작.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법궤가 온다는 사실만으로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냥 뛰는 게 아니라 수금과 비파 모든 것을 가지고 주악하며 뛰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며 그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역대하 29장 30절도 볼게요. 역대하 29장 30절입니다. 하실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이후로 3대 선왕이라고 부르는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뭘 했습니까? 종교교육을 했죠.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예배할 줄 아십니까? 즐거움으로 힘을 다해서 찬송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있어요. 예배의 회복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말씀이 임하는 곳에 내가 준비되어지고 성결케 되어지는 말씀이 임함을 통하여 내가 찬양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즐거움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내가 기뻐 뛰노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나에게 뭔가가 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기뻐 뛰놀고 즐거워할 수 있는 모습, 그게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 16장으로 넘어갈게요. 역대상 16장입니다. 우리 1절을 볼게요. 1절
시작. 네, 거기에 뭐가 나오면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얘기를 하면서 번제는 무슨 제사다? 헌신의 제사라고 말씀드렸어요. 화목제는 무슨 제사라고 말씀드렸죠? 회복의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의 모습 가운데 말씀이 임하고요, 준비됨이 있고요, 말씀이 임하고요, 찬양이 임하고요, 그의 끼노는 예배가 일어나니까 거기에 뭐가 일어나는가? 헌신의 제사가 일어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라는 회복의 제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2절을 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축복이 있는 겁니다. 3절을 볼게요. 시작. 그리고 나서 나눔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게 역대기 사관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배 어떻게 되어진가? 준비되어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사모함을 가지고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서로에 대한 축복이 일어나고요. 거기에 나눔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만 이렇게 기록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렸죠.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러다가 예배가 무너져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러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 느헤미야 8장을 볼게요. 느헤미야 8장입니다. 8장 5절 볼게요. 시작. 말씀이 임할 때 그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일어나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볼게요. 시작. 광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합니다. 그러나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깨닫게 돼요. 그러자 9절을 봅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기뻐함이 일어납니다. 우리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말씀에 대한 준비가 있습니다. 말씀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깨어지는 눈물이 일어났고 회개가 일어났고 그들 가운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즐거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눔이 일어나고 그들이 돌아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것으로 끝나는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을 볼게요. 사도행전 2장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너졌던 그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사건이 기록되는 게 바로 사도행전 2장 성령 역사하심이에요. 사도행전 2장 13절 먼저 볼게요. 성령께서 역사하자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2장 13절 시작. 네,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그들의 방언을 하자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술 취했다, 아침부터 술 먹었다,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42절을 볼게요. 시작. (44절입니다) 시작. 46절과 47절입니다. 시작.
이게 성경의 역사심을 통해서 무너졌던 그들의 예배가 다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분별하고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준비되어짐으로 나오는 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아멘 아멘 하죠. 그 니에미에서 우리가 언제 아멘 합니까? 아멘이 나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아멘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아멘 하죠. 근데 심판의 메시지 여러분들 아멘 하십니까? 근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아멘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아멘 하라고 적힌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신명기 27장이에요. 우리 신명기 27장 좀 볼게요. 신명기 27장 15절입니다. 시작.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주의 말씀에 모든 백성은 응답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으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을 보세요. 끝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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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라. 26절 시작. 여기에 나오는 아멘. 여러분 아멘은요 내가 깨달음 있고 나에게 감동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에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멘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기 때문에 아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깨닫고 내가 동의하는 것에 아멘합니다. 그거는 내 중심적인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아멘하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아멘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좋고 나에게 복이 되어지고 나에게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기 때문에 아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이 내 중심적인 아멘, 내가 원하는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아멘이 일어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멘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에 아멘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아멘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힘있게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기 때문에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뭔가 내 중심적이고 내가 원하고 내 필요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배의 목적과 대상이 무엇이냐. 예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목적은 나를 위로하고 내가 은혜를 얻고 힘을 얻는 거 맞아요. 좋아요. 그러나 예배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러면 누구 중심적인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바로 말씀이 말하는 예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예배 가운데 말씀에 있지 아니하는 모습들, 말씀에 벗어났던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베레사우스가 아니라 말씀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생명의 말씀교회에 왔을 때 처음 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는 감정의 터치가 일어난다. 이성적 터치가 일어난다. 영적인 터치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시죠. 할렐루야. 도현이가 기억하면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찢는 울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성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일어난다고요? 영적인 터치가 일어나는데 뭐라고요? 그것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그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여기 학사김 제사자가 선포했던 거는 막 좋은 말씀만 뽑은 게 아니라 바로 모세 오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선포되었으니까 자기들이 이 가슴을 찢고 아멘하고 화답하며 그래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슬퍼하지 말라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라고. 그것이 예배라고.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 예배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17장으로 갈게요. 이제 역대상 17장입니다.
이거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의 언약입니다. 1절과 2절이에요. 시작. 네, 17장에 보면은 이제 법궤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 했더니 나단한테 이야기했어요. 선지자한테. 좋아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4절입니다. 시작. 네, 안 된대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3장 5절은 전쟁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역대상 22장 8절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역대상 28장 3절은 동일하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좋은 마음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건축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볼게요. 시작. 이게 뭐냐? 다윗의 언약의 핵심이에요. 지금 이들이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언약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걸 붙잡고 지금 자신들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큐티 계속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디를 치닫고 있나요? 열왕기하 24장과 25장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어요. 그리고 25장 곧 멸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됐어요. 그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내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운다고 되어 있어요. 그가 영원히 경고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망했는데. 근데 만약에 나중에 보이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본 상단에 나타난 것처럼 다시 솔로몬이 등장하세요. 그러면서 야 너 기도 다 들었어. 그래 내가 내 눈과 내 마음을 여기에 영원히 둘 거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너가 다윗처럼 말씀대로 행하면, 그런데 네가 말씀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 마음을 둔다고 하고 내 눈을 둔다고 하고 이것도 내가 버릴 거야.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게 할 거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무너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졌는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 다윗 언어를 다시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악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다시 성전을 세우고 말씀 붙잡고 다시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회복해달라고. 지난주 월요일날 이스라엘에 계신 한 목사님한테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지난주 주일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티사 바브라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 티사 바브라는 날에는 유대인들이 금요일날 가장 많이 철야하며 기도가 한대요. 그리고 6월절에 이스라엘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그 서쪽 벽에 있는 통곡의 벽을 대고 그들이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재미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날과 그리고 헤롯 당시 다시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어진 헤롯 성전이 무너진 날이 동일하대요. 그래서 그들이 그 무너진 날을 보면서 이제 남은 게 서쪽 벽이니까 그것을 내면서 다시 성전이 회복되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들이 저 성전을 허물라. 그럼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뭡니까? 헤롯 성전이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도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이 성령이 거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것에 유적의 서적 벽을 붙잡고 성전에 회복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들의 무너진 성전을 대고 그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진짜 성전은 회복되어지고 진짜 예배가 일어납니다. 근데 또 재미난 게 있죠. 이거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땅, 모리아 땅, 헌신의 땅이었던 그 땅, 그리고 다윗이 자신이 나중에 말년에 죄악을 지내서 그 3일 온역으로 그것을 멈추게 하려고 해서 예배했던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골고다 언덕, 그것이 다 어떤 곳이라고요? 동일한 곳이라고요. 그것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부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 느꼈던 건 뭐냐? 성전이 무너진 날도 동일하지만 예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장소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어딘 줄 아십니까? 헌신된 장소와 회개가 일어나는 장소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장소에서 반드시 성전은 다시 일어납니다. 이 땅 가운데 성전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 하나님 헌신이 일어나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곳,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곳에서 반드시 성전이 일어나요. 지금 세상에 교회가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헌신이 있는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그것들이 무너지는 곳에 성전도 무너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헌신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일어난다면 거기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과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진다고요. 유물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거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주님께서 원하신 건 뭐냐? 바로 우리 무너진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회개가 없고 헌신이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서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의 성전, 그 성전이 회복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3화는 이것을 통해서 말씀이 함께하고 성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예배가 일어난 거, 앞에는 말씀의 임함과 그리고 성전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다시 말씀을 일으키고 그리고 예배가 일어나는 사건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정말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이 바라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바로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전, 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역대기 4가